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또 같이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황 선생님 그리고 강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신앙을 찾아서 그 여섯 번째 시간으로 예언과 예수님 그리고 재림교회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는 요거는 다음에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어요. 그리고 예언 속에 나타난, 특별히 오늘은 예언 속에 나타난 우리 재림교회,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공부를 하시면 참 재밌어요. 이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근데 우리 재림교회가 그냥 어느 날 딱 이렇게 나온 교회가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걸 오늘 보실 거예요. 아주 놀라우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 이제 우리가 쭉 공부했던 거 잠깐만 이제 살펴보면 이 역사, 예언의 그 역사의 파노라마, 이 시간표예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좀 글씨가 좀 작은데, 그렇죠? 저 앞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때가 이제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약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 그 이상, 그때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이 진짜 창조하셨나?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조금 이제 보여드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계속 이제 도표를 보면은 BC 4,000년, 약 BC 4,000년 정도에 인간이 범죄를 합니다. 이 범죄한 거에 대해서도 너무나 재밌어요. 제가 이제 내일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후에 이제 홍수, 아브라함, 이스라엘 막 여러 이야기들이 쫙 나오고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고 이제 포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데 그때 다니엘이 끌려가. 그때가 BC 605년. 저 605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예언이 막 나오잖아.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죠. 큰 신상을 먼저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요 도표 이제 오른쪽에 보면 짐승들이 막 나오고, 그렇죠? 근데 여기 신상과 짐승에 나오는 그 나라들이 알고 보니까 동일한 것임을 알 수가 있었죠. 뭐 그 이야기는 뭐 이제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드려도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다음에 여러 나라 열국으로 분열이 되고, 그리고 다니엘서 7장 우리가 이제 지지난 시간인가 이렇게 보았죠. 여기 보니까 2장이랑 틀린 것이 있는데 10뿔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작은 뿔이 있어요. 작은 뿔. 그렇죠? 그 작은 뿔의 역사가 예언을 살펴보니까 1260년 동안 이 땅에서 세력을 떨칠 이 작은 뿔, AD 538년부터 1798년까지 이 작은 뿔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2021년이잖아요. 그러면 1798년 이후 이 작은 뿔이 세력을 잃은 다음에 물론 다시 살아나지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오늘 그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126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특별히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작은 뿔이 때와 법을 바꿔버립니다. 그렇죠? 이 때는 하나님의 시간, 안식일이죠. 안식일과 하나님의 법을 바꿔.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예언과 그 다음에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너무나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1260년 이 기간 동안에 놀라운 일이 또 하나 일어나는데 교회가 분열되어서 여러 교파가 생깁니다. 우리 황 선생님 요즘 있는 그 교회들 중에 교파 뭐 이렇게 생각나는 거 뭐 있으십니까?
여러 이제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장로교 아주 막 거의 제일 많죠. 장로교. 그다음에 또 뭐 있으세요? 기억나시는 거? 뭐 침례교도 있어요. 침례교 들어보셨죠? 감리교회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는 최근에 이제 나온 거고. 예. 근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어요.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안식일과 하나님의 법이 바뀌고 여러 교회가 분열되어서 여러 교파가 생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진짜 무엇이 진정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가를 모르게 만들었어요. 장로교회가 맞을까요? 감리교회가 맞을까요? 침례교회가 맞을까요? 아니면 뭐 아무튼 그 뭐예요? 우리 강 집사님 방금 말씀하신 순복음교회가 맞을까? 어느 교회가 맞을 것 같아요? 헷갈리잖아. 잘 모르겠잖아. 그렇죠? 이게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잘 모르게. 근데 모든 교회마다 맞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올바른 그 성경적인 교리들이 있어. 제가 이제 그거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역사가 있으면서 이러한 첫 번째, 두 번째 이러한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제가 그걸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성경을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안식일과 하나님의 법이 바뀜으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진리가 무너짐으로 종교적 이교화가 일어남. 네, 안식일과 하나님의 법이 바뀌어 버리니까 이 진리가 이제 무너진 거죠. 그러면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그 풍습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이제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 왼쪽 그림 중에서 그 위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성모 마리아 그림이에요. 근데 이 성모 마리아 그림, 이 신상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제일 이제 위에 이건 바벨론. 우리 역사 속에서 바벨론 봤죠. 이 바벨론에 세미라미스라는 그 여신이 있어요. 그 여신이 그 아들 담무스를 안고 있는 장면 똑같아. 요 가운데 요건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신상인데 여기도 보면 이집트 여신이 호루스 그의 아들을 안고 있는 신상이 있어요. 그림이 똑같아. 여기도 보면은 이건 수메르 아주 고대 수메르 이제 그 유적인데 여기도 여신이 이 남무라는 이 여신이 그 아들 엔케를 안고 있는 장면. 근데 이게 아시아에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 꼭 그리고 이 오른쪽 보니까 인도. 야, 이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똑같이 이게 성모 마리아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옛날 고대로부터 이런 설화, 신화들 속에서 이미 있었던 그러한 이방 풍습이 교회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 진리가 무너지니까 이런 풍습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이 달걀, 토끼, 뭐 교회 이렇게 많이 접해보지 않으셨으니까 이제 조금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요 계란이랑 이 토끼는 부활절 기념품들이에요. 기념물들. 부활절 딱 이 단어를 딱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부활. 이건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과 계란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토끼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건 다 다산. 아주 그냥 다산이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 부활절을 요것도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우리 황 선생님 이제 집에 가셔서 부활절 쳐보세요. 그럼 막 쫙 나와. 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방 풍습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요거 이제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 근데 예수님 탄생하면 딱 생각나시는 거 뭐 있어요?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으세요?
산타 할아버지가 생각나잖아. 예수님이 탄생한 날 예수님이 생각나야지 뭐가 생각나요? 산타 할아버지가 생각. 이 산타 할아버지가 보통이 아니에요. 막 날라다녀요. 그죠? 예, 이거 뭐 다 이제 이방 그런 여러 가지 풍습에서 온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요거는 이제 역사책 속에 있는 그 사파들인데 이게 뭐냐면 종교 재판, 종교 재판. 예. 종교 우상화 그리고 인권 말살 그걸 통해서 종교 재판. 뭐 여자나 남자나 할 거 없이 예? 이 카톨릭 신앙이랑 틀리면은 잡아다가 입에다 쇳물을 붓고 막 난리. 정말 대단합니다. 인터넷에 종교 암흑 시대, 종교 재판하면 쫙 나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네. 그리고 교회가 이제 분열됐다 그러는데 지금 이제 글씨가 좀 작은데 가만히 보면은 제일 먼저 이 교회가 초대교회 이제 고대 이제 그 이스라엘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나오고 초대교회는 예수님 당시 이 초대교회가 이제 로마 제국으로 들어가서 카톨릭이 됩니다. 로마 천주교회가 되죠. 그래서 로마 천주교회에서부터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막 분열이 돼. 그러면서 지금에 이르러 가지고는 침례교, 오순절교,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막 여러 가지 교회들이 생겨나. 그러면 이 많은 교회 중에 진짜 믿을 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막 헷갈리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봐야 돼. 이 예언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시 이제 예언으로 잠깐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할 예언은 다니엘 8장 9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7장을 보았죠. 우리 7장 25절, 이 작은 뿔이 하는 일입니다. 이 작은 뿔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강춘혜 집사님, 요 제일 위에 7장 25절, 그리고 황 선생님, 요 11절, 8장 11절, 자 읽어주세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리고 그의 성소를 핥았으며. 네. 자, 다니엘 8장 12절,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지금 다니엘 7장 25절과 다니엘 8장 11절 12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하면서 요 다니엘서 7장에서 이 작은 뿔이 했던 이 일. 근데 다니엘 8장에도 보면은 작은 뿔이 나와요. 근데 조금 이제 그 배경은 약간 틀리지만 똑같이 작은 뿔이 나와. 그 작은 뿔이 동일하게 이제 1200 그 긴 기간, 1200년 그 긴 기간 동안 이제 이러한 일을 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고 성도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고 성소를 헐어버리고 진리를 땅에 던지고 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영원토록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자, 우리 다니엘 8장 13절, 우리 강춘혜 집사님, 우리 14절, 우리 황 선생님. 네.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짚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이 말이라 하였느니라. 네. 아, 여기 보니까 이제 막 그렇게 짓밟히고 작은 뿔이 1200년간 막 그렇게 1260년. 예, 아까 조금 틀렸습니다. 1260년간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망가뜨리고 막 그래서 여기 다니엘 8장 13절에 얘기하죠. 자, 여기 보니까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은 예수님과 연결된 일이에요. 오늘은 요거를 조금 보류해 두고 이제 요 밑에 걸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어서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그랬더니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2300주야 2300주야는 낮과 밤 일 그죠? 하루 이틀 2300일. 자, 성경에서 하루를 어떻게 이렇게 예언상 하루를 어떻게 계산하라고 그랬죠? 하루를 1년으로. 그렇죠? 기억하시죠? 1260일, 1260년. 그렇죠? 1260일은 42달. 이제 그것이 막 계속 나와. 근데 2300주야니까 2300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2300년이란 말이죠. 그렇죠? 아까는 우리가 먼저 번인 1260년, 이번에는 2300년. 야, 기간이 막 어마어마하게 길어졌어요. 예언의 기간이.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그랬어요. 13절에서 이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히잖아. 그렇죠? 막 짓밟혔으니까 짓밟히고 더럽게 되고 한 것을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겠다 이거예요. 작은 뿔이 1260년 기간 그렇게 성소를 짓밟고 백성들을 막 괴롭히고 한 그 일이 2300주야 2300년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에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에요. 때와 법을 변개코자 했는데 그 때와 법 그것이 바뀌는 듯 하지만 2300주야 2300년이 지나면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 지금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때와 법도 다시 세워지고 말이에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겠다 하는 예언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니엘 8장 조금 밑에 내려가서 자, 우리 성경절을 좀 더 보시겠어요. 이 회복 2300년에 대한 그 실마리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 다니엘 8장 27절. 우리 황 선생님 먼저 읽어 주실까요? 그리고 다니엘 9장 23절. 이건 우리 강 집사님.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위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랍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으느니라. 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네. 우리가 조금 전에 다니엘 8장 13절 14절을 통해서 2300주야까지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그랬어요. 야, 이 다니엘이 놀란 것입니다. 1260년 기간 동안 사단이 때와 법을 변경시키고 성소를 짓밟고 백성들을 막 아주 괴롭히고 하는 그 일 2300년 막 놀래 자빠진 거죠. 뭐 이런 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그랬더니 다니엘 8장 27절 그 밑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그 이상을 인하여 놀라버렸어요. 2300년. 근데 그 뜻을 깨닫질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이제 9장을 통해서 그 이상 깨닫지 못한 것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이거 자세하게 공부해야 되는데 막 그냥 문맥은 다 이해가 되죠. 9장 23절에 보니까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그죠?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는데 그 이상을 전에는 못 깨달았는데 깨달아 알지니라 하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2300주야 시작을 알아야지 끝을 알잖아. 근데 여기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강춘희 집사님, 요 24절, 우리 황 선생님 25절. 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견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네. 아,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아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하면서 과거 다니엘 8장에 나왔던 그 예언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 이제 조금 이제 복잡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하기로 했잖아요. 아무튼 그 예수님의 그 사건과 2300주야 그걸 깨달아 알지니라 하면서 그 2300년의 그 시작이 언제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하면서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실 예루살렘이 바벨론 함락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멸망시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돼버렸습니다. 그 포로된 이후에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라는 그 페르시아 왕의 명령이 내립니다. 그때서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때는 안 됐지만 그때서부터 예언이에요, 예언. 근데 이런 일이 있었는가? 역사적으로 진짜 있었어요. 자, 우리 여기 위에 지금 위에 있는 요 세 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 증건이 아니라 예루살렘 증건을 확인해야 한다. 성경에서 증건이라는 명령이 아래와 같이 4번에 걸쳐서 내려졌다. 네. 자, 지금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는 명령도 있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 자, 근데 이 역사에 보면은 1차 조서 이게 언제 내리냐면 집사님, 강 집사님. 1차 조서 고레스 왕이 BC 537년에 내린 것으로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으나 외부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실패하였다. 예, 이때 고레스 왕, 역사에는 키루스라고 나오는데 그 고레스 왕이 이제 포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라고 합니다. 근데 왜 돌아가라고 그랬는가? 이 고레스 왕이 다니엘로부터 이 예언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레스 왕이 깊은 감동을 받았죠. 그리고 보냅니다. 근데 그때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랬어요. 성이 아니라. 자, 2차 조서. 여기 보니까 다리오 왕 BC 520년에 내린 조서로서 이때도 성전 건축을 명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아니에요. 자, 3차 조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네. 아닥사스다 왕이 BC 457년에 내린 것으로 많은 포로 귀환과 함께 예루살렘 성의 회복, 증거를 물론 자치권까지 부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네. 아닥사스다 왕 BC 457년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회복하라는 명령이 내립니다. 예. 이 성경에도 이제 막 나오는데, 요게 제가 이거 한꺼번에 썼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에스라 7장 1절로 26절. 성경에 보면 에스라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 기사가 나와요. 그때가
457년이에요. BC,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셨을 때가 역사에는 없지만 1년이에요. 1년. 0년이 빠졌어요. 보통 마이너스서부터 쭉 가다 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그렇죠? 그 다음에 1, 2, 3. 근데 역사 속에는 그 마이너스를 BC라고 그래요. BC. 예수님 오시기 전이지만 숫자로 볼 땐 마이너스 457년이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 1, 0이 없어. 예, 중간에 그래서 1년이 빠진 거나 마찬가지지만은 아무튼 457년에 그 명령이 내립니다. 그리고 4차 조선은 아닥사스다 왕 BC 444년에 또 한 번 이제 내려요. 이게 4차 조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3차 조서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BC 457년. 그래서 2300년, 2300주야의 예언은 BC 457년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게 언제 마칠까요? 오늘은 이제 그 마치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복에 대한 이 중간에 예수님에 대한 것은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더하기 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BC는 마이너스라고 그랬어요. 그럼 마이너스서부터 0이 될 때까지 457년이에요. 예, 뭐 그냥 대충 그렇다고 이제 생각을 이제 우리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457 마이너스 457부터 0까지 될 때까지 1이 될 때까지 457년이 지났고 1서부터 2300년 그 끝나는 시점은 언제냐? 2300년에서 457을 빼면 되잖아요. 그렇죠? 요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아무튼 이제 뭐 제가 수학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데 대충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2300년이 마치는 시간이 언제냐? 1844년이에요. 예. 그럼 1844년과 457을 더하면 2999일이 돼. 일이 하나 빠져. 왜냐? 이건 숫자가 아니라 연도기 때문에 0년이 없어요. 그래서 플러스 2를 해준 거예요. 여기 오른쪽 2300년 빼기 457년 더하기 1년은 1844년이 됩니다. 네. 자, 1844년에 정말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안식일과 하나님의 법과 그리고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이 성소 정결이라는 말은 그 무너졌던 막 하나님의 법 그런 게 이제 다시 회복된다는 이제 예언을 상징적으로 얘기한 건데 그런 일이 있었는가? 네, 우리 다시 한번 이제 볼까요? 자, 다니엘서 8장 13절 아까 읽은 말씀인데 색깔 있는 부분만 읽을게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 이거는 예수님과 관련된 거예요.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그러면 성소 정결로 다시금 회복될 그것, 짓밟힌 것,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뭐 다 살펴본 바지만 아까 다니엘 7장 25절 그리고 다니엘 8장 11절 12절에 나왔던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고 성소를 얼고 진리를 땅에 던지고 진리가 다시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예언적인 이 파노라마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이제 457년부터 1844년까지 2300년 동안 그렇죠? 자, 지금 가만히 살펴보세요. 지금 이제 여기 바벨론서부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AD 538년부터 1798년까지 1260년. 근데 그걸 넘어서는 2300년의 예언. 그것이 1844년에 끝나. 지금은 2021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이제 예언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재림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이 사단의 역사가 마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가 이제 들어설 터인데,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이 하늘에 가잖아요. 뭐 영원토록 왕노릇 한다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잖아요, 그렇죠? 우주 여행 같은 거 어떻게 뭐 지금 막 요즘 막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우주 한번 여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주가 대단합니다. 예. 우주 여행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 것 같아요? 우주에 우주선 타고 한번 달까지 갔다 오는데 돈이 얼마 들 것 같아요? 이건 뭐 저는 생각도 못해. 몇십억. 야, 이거 우주 여행 안 가고 그 돈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예, 근데 아무튼 이제 막 근데 하늘에 가면 그 우주 여행을 한단 말이야, 막. 근데 지금 2021년이잖아요. 이제 뉴스 같은 거 막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의 재림이 없어도, 그 사람들은 재림 뭐 믿질 않잖아. 근데 재림이 없어도 앞으로 짧게는 10년, 길게는 50년, 그 중간 20년에서 30년이면 지구가 거의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뉴스 보셨나요, 혹시?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리고, 그렇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막 태풍과 뭐 여러 가지 재난이 일어나고. 과학자들이 짧게는 10년이에요. 야, 과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안 오셔도 그렇게 지구는 스스로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지구가 환경 오염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돌나라, 그죠? 예수님께서 임하심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그 2300주야 끝에는 이제 하나님의 법과 안식일이 다시 발견되고 진리가 드러나고 할 것이에요. 우리 예언을 좀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자, 2300주야 끝에 일어날 사건, BC 457년부터 2300년이 지난 1844년에 1831년부터, 그러니까 10여 년 전서부터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설교한 예언과 재림운동이 대실망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게 역사예요. 종교사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1844년에 일어납니다. 근데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 우리 강 집사님 한번 다시 읽어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BC 457년부터 2300년이 지난 1844년에 1831년부터 윌리엄 밀러가 설교한 예언과 재림 운동이 대실망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네.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한 10여 년 이상 윌리엄 밀러라는 아주 사람이 설교를 하면서 예언, 다니엘서 예언 막 그런 걸 이제 그 연구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성소가 정결된다는 말은 이 지구가 깨끗하게 청소가 된다는 말이다. 이 성소를 지구로 봤죠.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또 다 맞는 건 아니고. 근데 그 성소가 정결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1844년에 오실 것이다. 막 이거 이제 계속 한번 볼까요? 당시 200여 명의 목사 그리고 5만여 명의 사람들이 재림운동에 가담했다고 한다. 5만여 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재림운동에 이제 참여를 한 거예요. 그리고 1844년 10월 며칠이죠? 10월 24일. 아무튼 이제 그때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10월 20일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이제 확신을 했어요. 이 예언상.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때 뭐 예수님 오시니까 봄에 씨도 안 뿌리고 막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예수님 재림만 준비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실망으로 끝나버렸어요. 이건 그런데 이 실패가 회복에 대한 예언의 시작이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이때 지금 이 도표를 한번 보세요. 아까 본 도표인데 이 막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아무튼 이 로마 천주교회 이후에 여러 종교 개혁이나 뭐 그런 걸 통해서 루터교 뭐 여러 교회가 생겼어요. 감리교, 침례교, 뭐 장로교. 근데 이 천주교에도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진리가 있어요. 거의 뭐 마리아 숭배나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것도 있지만은 이방 풍습도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삼위일체, 삼위지만은 같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제 삼위일체. 그리고 뭐 장로교회 뭐 조직이나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믿음에 대한 거, 그리고 성결교회 막 그 우리 몸을 아주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뭐, 그리고 침례교회의 침례 들어보셨나요? 세례 들어보셨죠? 세례. 하나님을 믿기로 하면 이제 교회 딱 가면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럼 그 결심을 세례를 통해서 결심을 표합니다. 근데 침례교회는 뭐냐? 세례 아니다. 성경에서는 물 뿌리는 게 아니라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다. 그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교회마다 맞는 게 있고 또 틀리는 게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막 연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844년에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성경을 무엇을 잘못 해석했을까?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했을까? 연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보니까 이 교회에선 이게 맞아. 저 교회에선 저게 성경적으로 딱 맞아. 그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그 안식일에 대해서 또 연구하다 보니까 안식일이 맞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이 폐했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사단이 그렇게 폐하려고, 그렇죠? 고치려고 한 것에 불과해. 다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이사야 58장 12절 우리 황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흙에서 날 자들이 오래 함께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억대에 파견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깨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네, 여기 보니까 이건 다니엘서가 아니라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언이에요. 다니엘이 있기 전 뭐 100년도 훨씬 전에 이제 이사야가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그렇죠?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그렇죠? 이 모든 것을 이제 요약한 게 길이에요. 길. 이 길이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하나님 여호와의 길.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다. 우리가 이제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면서 여기 12절이에요. 13절에 보면 그런 그 회복이 뭐냐? 안식일에. 안식일이 회복될 걸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예언이 다니엘서 이 8장 9장을 통해서 2300년 마지막 때 성소가 정결함, 짓밟힌 성소가 정결함을 입고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1844년 비록 재림운동의 대실망이 있었지만 그 대실망을 통해서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는 일이 일어났고 안식일과 하나님의 법과 그리고 각 교회에 흩어졌던 성경과 일치하는 그러한 진리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한 무리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때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무리였어요. 예. 근데 그 무리들이 우리가 성경대로만 진짜 하나님을 믿자. 예. 그러면서 이 성경의 모든 각 교회의 모든 진리들을 함께 모아서 안식일과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우리 로마서 9장 27절 우리 황 선생님, 우리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3절은 우리 집사님. 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바르리라.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요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예언하는 거예요. 이사야 10장 22절.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수가 비록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바다 모래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나 다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남은 자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남은 자.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 우리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성경 말씀이 뭐 나왔으니까 한번 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글씨가 작은데 이거 보이시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렇죠? 이스라엘의 수가 바다 모래처럼 많아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겠다고 그랬거든. 이 성경을 찾아보면 이 남은 자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 보니까 진짜 남은 자 이야기가 나오네.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남은 자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커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아.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남은 자는 적잖아요. 바다 모래처럼 많은 숫자와 남은 자 상대가 안 되죠, 그렇죠? 근데 남은 자가 구원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아. 바다 모래처럼 많아.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14절에 보니까 황 선생님 다시 한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겠다 그랬어요. 아직 끝은 아닌데 우리 황 선생님,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어요.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어느 문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좁은 문과 넓은 문, 어느 문으로 들어가시겠어요? 생각 깊이 하지 마시고 그냥 딱 성경 말씀을 보니까 좁은 문. 그렇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그 좁은 문, 이 남은 자손이거든요. 찾는 이가 많은 넓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바다 모래처럼 많은 그 숫자들, 아무 의미 없어요. 솔직히 지금 교회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다고 그러고 어떤 교회는 막 사람이 저 교회가 진짜 교회 아니야? 우리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찾는 사람이 적겠다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계속 보면 이 좁은 문이 그럼 어떤 문인가?
예수님께서 아까 마태복음 7장을 이제 13절, 14절 봤는데, 자 계속 보면은 21절부터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아.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만 하늘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요. 계속 보니까 제가 다 읽어버렸네. 자, 제가 22절 읽고 23절 황 선생님. 자,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야, 귀신도 쫓아내. 큰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큰일을 했어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근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많은 권능을 행했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근데 23절에 자, 우리 황 선생님.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여기 보니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 이스라엘의 수가 바다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넓은 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큰 일을 행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죠? 불법.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근데 이 하나님의 법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1260년 동안. 근데 그것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짓밟혔던 성소가 정결하게 되겠다는 예언, 1844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다시 드러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자, 마지막. 이거는 그림이 너무 좀 무서운데 제가 인터넷으로 그림을 찾다 보니까 이 그림뿐이 없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두 문이 있어요. 한쪽 길은 넓어, 한쪽 문은 굉장히 커. 사람들이 글로 다 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길은 뭐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문이 있어. 근데 이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천국,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문. 하나님께서 세우실 돌나라로 들어가는 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황 선생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네,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사실 인간이 볼 때 넓고 인간이 볼 때 넓은 문이에요. 인간이 생각할 때. 근데 실질적으로 인간이 볼 때 좁은 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좁은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문은, 그 길은 대로라 그랬어요. 시온의 대로. 인간이 볼 땐 좁아. 인간이 볼 땐 저 길이 더 넓어. 근데 실질적으로 볼 땐 그 넓은 길이 좁은 길이에요. 진짜 넓은 길은 그 좁은 문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시온의 대로라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히 믿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들을 약속했어요. 아주 좁은 길이 아니에요. 넓은 시온의 대로를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좁은 길, 좁은 문이지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법의 길,
그렇죠?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길을 우리가 갈 때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까지 가게 되는 것이요. 제가 바라건대 우리 황 선생님, 정말 인간이 볼 때 넓은 길이 아니라 혹 인간이 볼 땐 좁은 길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대로, 시온의 대로를 걷게 되셔서 정말 생명으로 들어가시게 되기를 아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냥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 있는 대로.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좁은 문. 네, 좁은 문으로 가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정말 이 마음 깊숙이 새겨진 그러한 말. 그 말씀대로 사실 인간이 볼 때 좁은 문이지만 시온의 대로를 가게 되시는 우리 황 선생님 그리고 우리 강 집사님 또 제가 되기를 아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공부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1260년간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법을 망가뜨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는 그 역사가 영원하지 않고 끝나고 또 사단의 그 모든 일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예언을 보여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황 선생님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보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결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통해서 인간이 볼 땐 좁은 문이지만 그 시온의 대로를 걷게 되실 수 있는 우리 황 선생님 되실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지치게 하는 이 세상이지만 저희들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꼭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